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남을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 만남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 앤디 김 집사님하고도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또 생겨요. 만남에서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축하를 할 때가 있죠. 어떤 분이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축하의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것이, 어려운 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위로라며 건네는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될지 몰라서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묵묵히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제가 위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딕셔너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comfort, 위로라는 것이죠. 근데 좀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좀 다른데,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레벨 중에 가장 큰 레벨이 뭐냐면요,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것, 이것만큼 사람에게 큰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는 누군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 주기를,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하냐면요, 그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해주는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공감해주고 포용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씩 이렇게 세상적인 위로에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뜻으로 좀 옮겨가 보니까, 라틴어에 console라는 뜻으로 되어 이렇게 comfort가 유래됐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달래주는, 적극적으로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 개념에서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들, 즉 그 고통의 공유와 공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어떠한 이런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디서도 받지 못한 것들을 바람직한, 리즈너블한 것이죠. 교회 와서 좀 받아본 사람도 있고, 세상 속에는 참 냉대와 학대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 포용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가장 큰 위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체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위로라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위로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도움이 되고 힘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위로는 위에서부터 와야 돼.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야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평온에 이르게 하는 힘, 그것만 제공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컨솔이라는 뜻보다 더 훨씬 강하고 미래의 가장 밝은 희망과 현재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 컴포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백그라운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심판을 받는 과정과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받는 과정들,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백그라운드는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Comfort my people.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위로가 된 말인지 여러분 이게 와 닿지 않겠지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동안 이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관계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야? 이제 이런 모든 관계, 이런 모든 저주의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뭐야? I'm your God, you'r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죠.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의 청산과 결과가 일어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최고의 소식과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지금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도 와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가 나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는 지금 이 40장은 바로 그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을 위로하고, 두 번째는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세 번째는 너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영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넷째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전해줄 그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이 땅에서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너희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이 모든 이제 이 억압된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형량을 마치고 교도소를 나가기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제 너의 형량은 다 끝이 났다. 이제 너는 이제 교도소에서 나가는 일을 이제 선포하는 그게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괌에 저는 안 가봤지만 괌에 그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 안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1972년에 한 원주민에 의해서 발견되기까지 28년 동안, 저는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정말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28년간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일본군 쇼이치 요코이, 그래서 이 동굴 이름이 요코이 동굴. 혹시 가보셨나요? 괌에? 가보셨어요?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이 있네요. 이 요코이 동굴 안에 28년 동안 일본군이 아직도 전쟁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예. 그런 이야기,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공포와 죽음과 도피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자유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는 그냥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세상 저주에서 억압은, 그 인생은 이제 해결되고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박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됐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것과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 예. 인간의 가장 좋은 어떠한 덕목을 가르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십자가에서 사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그의 설교 가지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그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CNN 그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유명한 그 사회자죠, 레리 킹이라는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의 대답이 너무나 명료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말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됐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것이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잠시 위로할 수 있고 잠시 귀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위로를 지금 I'm talking about 영원한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인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과 영생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우시며 돋게 하시며 산은 낮아져야 되고 험한 곳을 곧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흉계가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 생활이라면, 이 산같이 교만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험한 곳은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생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진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낮아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몹시 교만한 자들이었죠.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예비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목수처럼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정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정말 점점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치솟아 올라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함과 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는 있는데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데,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계들은 기름을 주고 연료를 주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열량이 생긴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집을 열심히 청소해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지럽혀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예. 먼지를 다 닦았는데 먼지가 언제 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깨끗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조금만 지나면 또 막 나오고요. 진짜 누가 심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마찬가지야.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이 와가지고 은혜는 다 받았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나에게 불같은 그런 게 언제 있었냐.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러는 막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어디서 배워서 하나요? 배우지도 않는데 해요. 예. 보지도 않았는데 해. 뭐 보면서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정말 나의 죽을 것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여기 다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은혜 가지고 살면서도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멀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걸 더 좋아하고 있네. 여러분들의 우리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음악보다 하나님의 음악을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기뻤는데 하나님의 찬양하는데 감동이었고 세상 음악에 자꾸 내 마음을 뺏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You are my people. I'm your God.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사건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외국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신도 아니고 외국 신을 왜 믿냐.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일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동안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모태 중에서도 나를 아셨고 나의 살아왔던 나의 혼자였던 것 같은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가 늘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you are my son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You are mine. I'm yours. You are mine. 우리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람이야. 너 다시 마음을 곧게 해라. 가는 길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라. 얘들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깎아버려. 다 내려놔.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놔야 한단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다. 그 말씀을 너희들 듣고 따라야 한단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바벨론 포로에게 석방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으며 석방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으며 나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으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이 거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며 말씀하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것이 삶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삶의 이유가 돼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우리가 선교를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 끝날까지 I'm with you. I'm with you.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시켜 주셨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고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꼭 선교지만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어디 가서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몸으로 삶으로 정말 이렇게 확 인식되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하라 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어두웠던 그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 주염 열매를 먹는 삶 같은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시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옵니다.